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은 304페이지가 될 겁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아버지라는 이름이 열국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더 좋은 이름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 혈통이 있어요.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박씨성을 갖고, 김씨 집안에서 김씨성을, 홍씨 집안에 태어나서 홍씨의 성을 갖고 있고,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렇죠? 믿음과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고 믿음과 약속에 관계없이 그냥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후손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가짜와 진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짜가 되기를 원하셔요? 진짜가 되기를 원하셔요? 진짜야 되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가짜가 돼요. 철저히 믿어야 돼요. 철저히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부르시고 빼내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열조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야곱도 배워야 되고 요셉도 배워야 되고 모세도 배워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배워야 되고 다윗도 배워야 돼요. 엘리야도 배워야 돼요. 바울도 배워야 돼요. 12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그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우는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특별히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도 필요하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사실 복을 누리면 훨씬 더 좋지요. 근데 이 땅의 복은 잠깐 받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제1순위는 구원받는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상첨화로 본봉도 받고 보너스도 받는 그런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쓰시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어요.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너와 같이 살고 너와 같이 믿음을 갖고 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너에게 준 것 같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 인물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몇 명 정도 나타나죠? 수도 없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그런 열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요.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그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나는 누가 제일 부럽다라는 것도 사실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부럽고 너무 보기 좋더라. 난 이 사람을 사모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제가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만 보면 저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런 아픔을 또 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억울한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정말로 공경에 빠뜨렸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다시 일으키셔서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저를 세우시고 저를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멀게는 뭐 성경 속에 나는 누가 좋더라, 누가 뭐라 사모하더라, 뭐 그런 게 있지만 각각의 염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난 너무 좋더라, 난 그분이 존경스럽더라, 그분이 좀 부럽더라.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또 우리 교회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을 내가 좀 아는데 그 장로님 너무 부럽더라면요, 그분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분 어느 권사님 너무 난 부럽더라. 그러면 그 부러운 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뭐 귀한 믿음들을 받아, 귀한 종부들을 만나도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은 어떤 정도로 봐도 하나도 나는 안 부러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훌륭하신 분들은 사모해야 돼요. 부러워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아냈을까? 그런 게 부러워야 돼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우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뭐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시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대충 하신 분들도 있지요. 대충 하신 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난 정말 부럽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부러우면요, 그 부러운 사람을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많이 살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처신했는데 저런 축복을 받았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살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세요. 그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분의 봉사는 어떠했던가? 그분이 전도 생활은 어떤가? 그들의 삶의 가치는 어땠던가? 그의 감사는 어땠던가? 그분의 찬양은 어땠던가? 그분의 예물 드리는 어떻게 되었던가? 많은 것을 공부를 하세요. 그것처럼 똑같이만 따라가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솔직히,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분들이 뭐 별로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연우가 거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보다는 믿음이 확실히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요, 행위적으로는요 완벽하잖아요.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존경받는다 해서 행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트집을 잡으면, 털어내면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요 훌륭해도 따져보면요 흠이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하지만은 아브라함 들춰보세요. 사람들 눈 무서워가지고요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부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누이라 그러니까 왕이 이쁜 여자가 우리 땅에 왔는데요, 왕한테 귀가 되고 데려오라.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의 하늘을 데리고 잤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만큼 완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네 아내 사례를 둬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도 그걸 기다려 못 기다려가지고요 자기 임의대로 첩을 하나 얻어서 아내가 되려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죠. 그건 한명을 하신 뜻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완전하지 못한 신앙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요 그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거 이미 아시죠? 그렇죠?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그 제사예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하란을 지어서 가면서 믿음이 점점 살아 성장해서 그 어려운 그 명령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요 모리아 3일 주야를 걸어가서 묶어놓고 나무 단 올려놓고서 칼로 내려 찍어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너를 아예 흠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자로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저에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흠, 행위적으로 완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을 살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하려고 모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죄가 전혀 없는 자를 여겨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마. 너에게 축복을 주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흔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지만 제가 처음 주안에 들어와서 저를 전도한 사람이 홍건사님입니다. 근데 홍건사님이 주안에 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오래전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성이면서 조금 했을 텐데 벌써 이제 홍건사님 아이들은 벌써 저보다 아이들보다 10살 나이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홍건사님이 열심히 믿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데 큰 놈이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요. 야, 여러분들 스카이 대학은 알죠? 그렇죠? 연대, 고대, 서울대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요. 고대를 들어가는 거야. 내가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나도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둘째가 됐는데 또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서 또 공부하는 거 보면 또 장학생이에요. 올해를 받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 이런 고백 별로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속에서는 그게 막 그렇게 부러운 거야. 하나님, 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홍건사님 같이 그 두 아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저한테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잘하겠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저한테도 그런 걸 너무 그걸 부러워하고 정말 그걸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홍건사님 큰아들이 고대 가고 둘째 아들 서울대 가고 우리 아들 연대 의대 들어갔어요. 또 둘째 놈도 숭실대 들어갔어요.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비율이 200대 1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부러워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도 안 부러워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하고 쾌락질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예요. 믿음으로 잘 되고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할 때 아무도 관심하지 않은 땅을 제가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 아무도 관심하지 않은 땅. 싸게 내놔도. 경매에 나오는 땅들은 다 싸죠. 그렇죠? 유찰되고 3번인가 유찰된데 아무도 안 사는 땅인데 제가 그 땅을 샀어요. 아무도 안 땅을 사는데. 근데 그 땅이 지금요. 모르기보다 10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제가 살 때 16만 5천 원에 샀어요. 평당.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물론 중간에 어느 사기꾼 때문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 그때 그 당시 그러네. 그때 홍 목사님이 사는 땅 옆에다 땅을 살 걸.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뭘 저 사람이 잘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는가 했을 때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겸손한가? 말을 유순하게 잘하는가? 가치관이 좋은가?
베풀길 잘하는가, 섬기길 잘하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럼 당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조를 축복하신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어요. 성경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써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황예순 집사님 이름 찾아보니까 이름 있던가요? 성경에서? 없지요. 오 집사님 성경 많이 읽다 보니까 성우엽이라는 이름 있어요? 없지요. 근데 누군가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꾸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삶을 사세요.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처럼 온유하고, 그 사람처럼 겸손하고, 그 사람처럼 인내하고, 그 사람처럼 베풀고, 그 사람처럼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러운 믿음의 열조가 있다면 그 사람 이름 지우고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내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물론 여러 가지 부르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하나님 존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죄인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죄를 자꾸 분리를 시켜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죄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술 먹는 거 싫어하신대. 그럼 술 버려야 돼요. 저는 술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저를 술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작정하고 2달 만에 술 칼같이 끊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술잔을 만져본 적도 술잔에 앉아본 적도 술 먹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는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씻어내야 돼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도 두려워서 떨려서 마누라, 야, 내가 여기 이방 나라 왔는데 여기 오면은 우리 잡아먹을 놈들이 많은데 당신 이뻐서 내가 남편이라면 나 죽이고 당신 채갈 거야. 당신 사람들이 뭐라면 나를 오빠라고 얘기하고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일이 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는 고향이에요. 그렇죠? 아비 집은 말 그대로 아버지. 우리 다 아버지 집에서 컸잖아요. 그렇죠? 엄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친척도 떠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친척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는 있죠. 그렇죠? 굶지는 않을 겁니다. 고향에 있으면 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기 좋고 내가 살아나기엔 가장 좋은 곳이 내 고향 터전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장소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이기 때문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의 그 장소예요. 그 도시예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악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라는 의미의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죄악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원주 살고 있지만요. 이제는 장소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원주를 떠나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흙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가지요. 가는데 중간에 여러 지역인데 중간에 중요한 자리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인데 그 광야 같은 지역이에요. 하란. 거기서 많은 변화와 놀라운 결단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예수 붙들고 살리라. 십자가 붙들고 살리라. 늘 결심해야 돼요. 한 번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죄를 자꾸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그런,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가끔씩 저한테 야단을 쳐요. 저는 집에서 쓰레기 벌 때 분리 배출을 잘 못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데 그 배출하라죠, 그렇죠? 분리해서 죄를 자꾸 나한테 분리하는 거야. 하나님 술 먹는 거 싫어한다, 술 버려야 돼요. 도박하는 거 싫어하시면 버려야 돼요. 담배 피는 거 버려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 버려야 돼요. 욕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거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요 절대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응답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참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게 됩니다. 죄를 철저히 분리 배출하시면서 죄를 버리는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이 몸뚱아리가 죄덩어리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이죠. 죄의 장아찌라고, 그렇죠? 우리 몸은 죄에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씻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약속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죄를 너무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만 나오면은 은혜를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도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점을, 장소적으로 이러면 장소가 나쁘다면 장소를 옮겨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염려 모두가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탐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요,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질 높은 순종을 계속 이뤄갔다는 거예요. 떠나기 힘들었던 고향 땅인데도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조카도 데려갔어요. 나중에 조카하고도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점점 옮겨가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는가? 아니면 후퇴하는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 종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 참석 안 하는 자가 2번 참석하고 3번 참석하고 4번 참석하고, 제가 여러분 꼭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달에 설교 몇 번 한다고요? 30번 이상 합니다. 나는 몇 번 듣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는데 좋은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순종을 많이 해야 돼요. 점점 순종하는 질이 좋아져야 돼요. 진짜 질 높은 순종을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아브라함이 몇 세 얻었다 그러죠?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낳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낳는데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질 높은 순종을 해가시면은 내가 얻을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질 높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면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정말 감사하고요, 전도하라면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정말 성경 늘 읽는 그런 삶을 질높은 순종을 이루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질높은 순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잡초가 화초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상상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질높은 순종은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질높은 순종을 이루면요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귀에 익었겠지만은 순종을 하면 그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을 하자면 그 믿음은 잡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 진돗개, 진도에 사는 강아지는 진돗개라는데 진돗개 순종과 잡종이 있죠, 그렇죠? 우리 믿음도 잡종이 있어요. 그냥 대충 뭐 시간 나들이고 일 없어야 나오고 한가해 나오고 바쁘면 나오고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잡종이에요. 잡종은 그 혈통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질높은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분들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너 본토와 친족과 아비를 떠나라 할 때요. 떠날 때도 어디를 떠나라고 지명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라. 너 원주 떠나가지고 뭐 부산으로 가든가 대구로 가든가 인천으로 가든가 서울로 가든가 지명을 딱 얘기 좀 올리면 가는 게 쉬운데 떠나라는 말은 강조하셨지 어디로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질높은 순종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드리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의 본문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고 싶으시죠? 구원받고 싶으시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 방해물 중에 누가 제일 방해물이 됐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버지가 제일 방해물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깎아 파는 우상장사예요. 우산이 아닙니다. 쓰는 우상. 잡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늘 방해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나중에 지신지 또 다 해주죠. 이제 처음에는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가는데 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수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하의 길을 늘 회방하고 아버지는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내 신앙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방해 요소가 되고 남편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방해 요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 하란 지방을 지나갈 때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제일 회방하고 아버지는 우상자니까 임마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어딨냐 이 우상이 신이다 내가 만들어 파는 것이 이게 신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걸 큰 이 아브라함에게는 방해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데라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에게 데라 아버지라는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면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죽어야 돼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권세를 너무 좋아하고 명예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이면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이 좋아져요. 잘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나는 근데 사람이 사는 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을 어떻게 버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멘.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너무 욕심내고 탐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돈 벌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되 많이 벌면은 주를 위해서 쓰고 적게 벌면은 아껴서 쓰는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지식도 다 배우면 내 거지만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데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이 좋아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꾸 죽여야 돼요. 욕심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 쾌락에 대해서 자꾸 죽여야 돼요. 거짓말하고 말이 앞서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한미실하신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런 세상 풍습에 세상 가치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뭐에 순종했대? 그물이 찢어질 때는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자기 제멋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그냥 교인일 따름이지 하늘 축복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정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억지로라도 사실 순종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질 높은 순종이는데 사실 순종도 제일 질이 낮은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억지막이요. 우리 강아지들 가끔씩 보면은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 있는가 하면은 개 끌려가다도 개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 있고 순복이 있고 순종이 있고 질 높은 순종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가자 태워야 가고 오고 막 그런 거 그건 복종이에요. 그래도 복종에도 축복은 있을 수는 있어요. 보다 질 높은 게 순복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순종인데 순종보다 더 좋은 건 아주 질 높은 순종.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도 그게 점수가 있고 믿음에도 점수가 있고 기도에도 점수가 있고 예배에도 점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종도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자꾸 양다리 거죠. 나는 돈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지만 난 돈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데 이건 양다리 거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맛배기만 주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을 주시지 못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질 높은 순종을 이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본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뭘 벌받았냐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1000몇백 킬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는 거니까 지금 자동차가 비행기 있고 기차가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수많은 여러 나라를 거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거쳐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서 어디 가서 서서 잠깐 며칠을 잘 때지만 움직여서 서서 정지된 곳만 있을 때도 항상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많이 빼먹을수록 천국 갈 확률은 낮아지고 지옥 갈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누군가 하고서 바람 맞은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만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가 바람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약속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미팅이에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근데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달에 30번 이상을 설교하는데 나는 몇 번 늦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기도에도 성공하고 응답에도 성공받고 구원에도 성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빼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기 원하셨다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서면 쪽에 가면 홍시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가면은 절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나는 예배를 즐기는 자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인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복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잘 들으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참석해서는 청종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드리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한 35년쯤 됐습니다. 예배를 제가 빼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견역사 이루어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할 때니까 예배 빼고 그냥 오늘 공부해. 특별히 고3 되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두 아들들 고3 될 때도 예배 빼먹지 못하겠어요. 공부 못해도 예배는 드리고 공부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 감격하시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조선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부러워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죄악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염려 모두가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걸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 우리 조선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염도를 보는 모습들이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다윗을 보는 것 같아. 요셉을 보는 것 같아. 모세를 보는 것 같아. 잘 가르친 자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아. 무언가 믿음의 열두로 꼭 닮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 어떤 분들 있냐 않는 걸 보면 저분은 보면은 욥인 것 같아. 욥을 닮은 것 같아. 인내. 이것은 욥이잖아요. 어쨌든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되시도록 여러분들과 힘써 주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구원받는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는 조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던 그 말씀을 지켰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빨리빨리 떠나보내고 버리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는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축복이 아직 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찔러픈 순종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존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본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좀 참조해주세요. 지난주가 우리 2019년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였는데 정말 은혜가를 잘 맞춰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 행사에 아주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이렇게 꽃을 올려드리고 떡을 내시고 과일을 내시고 계란을 사서 직접 만들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또 그런 모습들도 이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신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지교회 작지만 지교회가 가끔씩 바자회라고 옷을 팔죠, 그렇죠? 그 옷을 늘 많이 보내주셨던 우리 서울의 한영순 전도사님과 문진규 장로님 가정에 따님이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하고 같이 가서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5월 초에는 CTS 기독교 방송 신앙 에세이가 다시 녹화 방송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가을달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인데 신록의 계절 5월인데 5월에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푸르른 믿음이 되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모이시면서 또 조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더 많은 전대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되실 수 있도록 힘쓰시 바라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빈자를 채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먼 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혈육을 제 1순위 놓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수 한 장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손잡고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최초로 부르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